혼돈 속에서 창조된 천지가 온전히 자리를 잡자 그 대지 위에 온갖 만물이 번성하고 인간이 마지막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바야흐로 신과 영웅들이 활약하는 본격적인 신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중 중국 신화 가운데 신들의 제왕인 제네가 있다. 제국의 아들은 10개의 태양이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점차 자신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세상을 활보하여 온 세상이 사막이 되는 등 불타올랐다. 사실 태양은 본디 3발 달린 까마귀, 곧 삼조고였다. 이 10개의 태양은 본래 순서대로 하루에 1개씩 교대로 떠오르게 되어 있었다. 이에 제국은 우선 여축을 시켜 아들들을 타일러 말려보려 했다. 여축은 푸른 물색 옷을 입고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으나 산꼭대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기지 못하고 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이에 제국은 활을 잘 쏘는 신인 예를 불렀다. 얘는 활을 쏘아 태양들을 하나만 남기고 모조리 죽였다. 하나 남은 태양은 비로소 정상으로 운행하여 지상 세계를 비췄다. 얘는 미녀 아내인 항아와 함께 한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학살되다시피 죽은 것에 제국은 분노했다. 그는 얘와 항아를 천계에서 추방시켰다.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인간의 신세가 된 얘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또한 불현듯 인간인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천계로 돌아가고 싶어 방법을 알아내려 했다. 이곳저곳 방랑하던 그는 어느 날 낙수의 강가에서 아름다운 미인을 만났다. 그녀는 황하의 하백의 아내로 낙수의 여신인 복비였다. 두 사람은 곧 친해지고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금세 소문이 퍼져 하백의 귀에 들어갔고 한바탕 싸움 끝에 얘와 복비의 연애는 끝이 나고 말았다. 얘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 항아의 차디찬 경멸뿐이었다. 다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얘는 먼 서쪽 곤륜산의 서왕모가 불사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곧장 곤륜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글거리는 불꽃과 깊은 강물로 에워싸인 위험한 산이었다. 게다가 괴물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으나 얘는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결국 서왕모 앞에 이르렀다. 그녀는 얘가 인류를 위해 9개의 태양을 없앤 일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불사약을 주었다. 얘는 기쁘게 불사약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남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내 항아는 얘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사약을 훔쳐 혼자 몽땅 먹어치웠다. 불사약을 먹자 그녀는 몸이 가벼워져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항아의 몸이 두꺼비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천상에 간담. 이에 그녀는 달로 숨어들었다. 달 속의 검은 그림자는 두꺼비가 된 항아의 모습이라 한다. 딱하게 된 것은 홀로 남은 예의 신세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일로 마음을 달래며 지냈다. 제자들 가운데 복몽이란 이가 특히 재주가 뛰어나 예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스승과 달리 복몽은 흉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는 스승인 얘만 없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궁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스승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어느 날 얘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복몽은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스승인 얘를 때려 죽였다. 그렇게 천하의 영웅인 얘는 어처구니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해 제사를 올리고 종포신으로 모셨다. 죽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인지 얘는 귀신들에게 복숭아를 가져오지 말라고 법을 제정했다. 오늘날까지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얘가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라 한다. 얘는 동이족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활쏘기의 명수였다는 점은 주몽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얘가 쏘아 떨어뜨린 3발 달린 까마귀와 두꺼비로 변한 항아가 그려져 있는 달의 그림이 있어 예의 신화가 같은 동이계 종족의 나라인 고구려에서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신화학자들은 얘가 동이 민족의 신이거나 군장일 것이라고 추정한다.